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따스하고도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당시 국제 정세들과 관습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관습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습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나 지역의 고유의 문화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었는데 유다나 이집트와 같은 곳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다 지방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 되어진 일인데 사실 내막을 파헤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세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을 사용하여 필연으로 만드십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이룩한 제국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 정책을 그냥 시행했을 뿐입니다. 정복지의 문화를 그냥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조차도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 필연의 역사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만 하고 있어도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마구간과 구유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숙소를 쉽사리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집안은 아마도 오래전에 나사렛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받아줄 만한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딸린 마구간이라도 괜찮겠냐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옥의 구조를 보면 아래층은 마구간이고 다락과 같은 형태의 위층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의 마구간에는 가축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유는 비어 있었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유에 그 작은 몸을 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받아낸 구유. 여러분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만일 의인화해서 본다면 내가 그 구유라면, 우리가 그 구유라면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비단에 황금줄을 수놓은 요람도 불족한데 동물의 먹이통에 불과한 구유를 당신의 요람으로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는 이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흥청망청 분위기에 취하다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처럼 낮은 사람, 구유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유해 두심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다 받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부족함이 참으로 많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사랑하실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을 자신의 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유를 자신의 이부자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턱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신에게 문턱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든 자기의의 문턱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의 의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턱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의로움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의를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자기 자신을 정말로 필접한 죄인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은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을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완전히 낮추신 것입니다. 기꺼이 마구간과 구유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을 품을 수 있도록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마구간과 구유조차도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도 당신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당신을 품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낮춰주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자신을 한없이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하는 이 마음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아니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작고 천한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으신 구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구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는 사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나 양들의 먹이통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그냥 보통의 그렇고 그런 구유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조차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요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출생을 위해 이부자리를 특별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니 보잘것없이 쓰여지고 있던 한 구유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별것 아닌 것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유와 같은 존재들이죠. 특별함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유와 같은 보통의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경배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위인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구유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헤롯 궁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다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보다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구유만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 구유는 겉모습은 짐승의 밥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 온 세상의 왕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 집에, 내 옷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화려함, 성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복된 요람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떻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유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고 구유가 갑자기 무슨 황금 밥그릇으로 확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구유와 같은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로 복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존재하는 여물통의 가치를 넘어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복되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천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나사시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동일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없어 그 귀하신